할렐루야. 임사랑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은 최고의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2절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매우 근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틀을 깨고 주의 말씀 앞에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 아들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계신데 난 이런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 아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냥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제 아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과 충돌을 하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 가족들 쭉 만나면 근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틀을 깨고 주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도둑놈이라 여러분 마음에 몰래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줘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는 말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임하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 사람, 나라는 이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계속 심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또 세상의 기준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인 것처럼 끊임없이 메시지를 심어 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에 이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흩어짐을 당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냥 흩어버렸어요. 언어도 흩어버리고 다 흩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고 있는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붙잡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십시오. 성공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망하는 길이에요. 왜? 이 세상을 성공하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해. 이런 마가복음 10장 35절 41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왕으로 등극하시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아무 때나 우리 둘을 배치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둘이 말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좌측이든 우측이든지 우리 둘을 아무 때나 배치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둘이 말이 끝내서 이제 정치를 한 거죠. 갔어요. 그 소식을 열 제자가 알게 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거든요.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치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딱 돼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도 못 막을 것 같은 거죠. 그 옆자리에 내가 있다 한다면, 우측이든 좌측이든 상관없어. 일단 옆자리에만 있게 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얼마나 어깨가 올라갑니까? 자, 한번 영상을 봤는데 연예인하고 뭐 사돈, 팔촌, 뭐 저기 먼데도 우리 이 가족 중에 있다면서, 알고 보니까 사촌도 아니고 팔촌 저 멀어, 팔촌의 사돈이야. 그런데도 연예인이 있다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내 같으면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저렇게 먼데 그것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딱 깨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또 엮어가지고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기준은 어디에 또 붙잡혀 있습니까? 현실에 딱 붙잡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지난주 메시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먼저 아버지가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현편을 가만히 보면서 안 고쳐질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거든. 미리 놓아버린 거예요. 안 되라고 딱 결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아니면 주님께라도 데려가든지, 주님께 가면 됩니다라고 하든지, 근데 자기 선에서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현실을 딱 쳐다보고 안 돼라고 여러분 스스로 딱 결론 내리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에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이 무너져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 수련회 하면서 오래된 이 대학의 문제, 오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20몇 년의 오래된 문제가 이번에 풀려버렸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대학의 오래된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전 세계 이 이만대학과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진짜 이 영적인 흐름들이 바뀌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번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주셨던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차세대 선교사 키운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메시지 시간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응답들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이게 실현만 된다면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잖아요. 선교의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세대교체가 될 겁니다. 싹 다 바뀔 겁니다. 저는 그 응답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너무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딱 주시면 그 말씀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에 딱 붙잡혀버리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2장 28절에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도 그게 묶여 있는 거죠. 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부탁하는 것이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나를 통해 실현되어야 돼요. 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져야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대학 수련회는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깊게 하셨습니다. 유 목사님 보시기에도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대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영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모든 사람을 품어나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나가는 영적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실현되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십시오. 1절에 17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진안에서 오세요. 권사님께서 진안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면 돼요. 서울 현장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했냐?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언약궤가 딱 제사장이 딱 매어서 딱 매는 걸 딱 보면 그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평상시에 관심 자체가 중심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딱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평상시에 늘 우리 자기 생각으로 막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딱 메고 딱 서면 아, 지금이 시간표구나 라고 바라보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4절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5절에 불신앙하지 마라.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과 싸움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불신앙이 계속 우리의 영혼을 계속 휘감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주 한 레멘트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다른 길이 있냐? 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하든 취직을 하든 무조건 해라. 그건 해야 된다. 그건 기본이다, 기본. 네가 살아가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고민은 이미 해야 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삶 속에서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집중 못하면 너는 내년에도 이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다. 내가 어떻게 되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이 고민을 똑같이 한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면 이번 연도와 내년은 다를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길이 보일 거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집중하면 네가 가야 될 길이 보일 거다. 네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라. 그런데 돈은 꼭 벌어라. 제가 했어요.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르게, 불신앙하지 말고 영적 상태를 바로하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방황합니다. 이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니까 대부분 다 방황해요. 그럼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이 보인다면 아,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해야지.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대학생은 대학 메시지에 반응하면 돼요. 청소년 메시지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은 중직자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청년은 청년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주여, 나는 좀 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좀 쉬고 누군가는 성취하겠죠.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 실현의 축복은 영원히 없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요 정도 깨닫는 겁니다. 그 정도 깨달아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에 흘러가는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영적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7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냥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저기 어려운 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신학교 와가지고 후대를 키우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듭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신학생 가족 삼기 한 달에 5만 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전 세계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이제는 우리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축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맛보는, 이거는 나와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이 진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15절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디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내려오는 물이 딱 멈춰버렸어요. 정말 희한한 거는 홍해도 메마른 땅을 건넜지만 요단도 메마른 땅을 건너버렸어요. 이 요단 강이 평상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물이긴 하지만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추수할 시기는 이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못 건넌단 말이에요. 그 시기 때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딱 뛰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나를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다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응답받으라는 시간표 같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믿음을 고백할 때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기 원하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는 거죠. 큰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이 여호수아 3장의 흐름이 이 흐름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언약궤를 매는 것을 제사장이 보거든. 네가 딱 보고 있다가 그 따라가 말씀의 흐름을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데 네가 믿음을 진짜 고백할 그 시간표 때 믿음을 딱 고백하면 거기서 뭘 얻습니까? 도를 취하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증거를 얻는, 우리 후대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겠다, 증거의 돌을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번 한 해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가도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쭉 흘러가는데 그 말씀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 나중에 12월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이렇게 말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그 17절의 성취의 현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으니까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따라가 조금만 기다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작업을 싹 다 하세요. 정리하실 겁니다. 쫙 정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완벽하게 하나님 작업하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갖추십시오. 예, 지난주간은 힘들어하더니 결론을 맺다니까 벌써 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영적인 힘을 갖추라고 먼저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가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 갑니다. 근데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딱 담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슴에 딱 담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러분 체험 안 되고 지금의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되어지는 축복과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소유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조그만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에 옮기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캐나다에서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본 아이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에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가 파송이 됐다면 얼마나 좀 기도하겠어요. 왜? 더 가까이 봤으니까. 어릴 때 이 아이가 자랐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인 선교사로 자기가 응답받고 싶어서 뉴욕의 빈민촌으로 가가지고 이 선교 인턴십을 한다고 뉴욕 빈민촌에 가서 그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죽었어요. 이 조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 86년도 쯤에도요 우리나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88 올림픽 하니까 그때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디 한국이 어디 있냐면서 무슨 나라인데 올림픽을 하냐면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코리아가 있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시대는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과 중국만 있는 줄 알지 조선이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선의 그 아들을
파송시켜 놓고 기도했겠죠. 근데 2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의 자녀가 죽고 우리의 선교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조선을 가슴에 품게 됐다고. 그 조그만 교회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뭐 한 것도 없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조선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 선교라고 딱 들어와 보니까 들어올 길이 없네. 그래 이분이 뭐 했냐면 조선말을 공부한 겁니다. 내가 통역관으로 들어와야지 하고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선이 이 나라에 들어오니까 통역관은 따라 들어왔네. 그때 조선은 이 세곡 성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보이면 이거는 마귀 귀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상선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고 나머지가 떨어져가지고 강물에 떨어졌는데, 강물에 떨어진 사람 다 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목이 잘려 죽을 때에 죽은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은 영국 이제 하노버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교회도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그 아들의 목이 잘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조선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역사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한국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후대들 이 한국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어느 날 묶여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이 작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야 됩니다. 진짜 이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두고 이 선교 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 나라를 바꾸는 응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두고 기도하고 중국과 북한을 두고 기도하고 동남아를 두고 일본과 미국 선교사님들 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기도가 그 나라를 변화시킬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여러분 가보면 굉장히 만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선교사의 무덤이에요. 선교사들의 별명이 뭐냐,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만만해 보시 들어가잖아요. 가보면 나중에는 선교 활동을 못할 만큼 거기에 붙잡혀 버려요. 그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참 이게 누워서 침 뱉기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믿음이 나중에는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쫙 바뀌어갈 거예요. 이번 우리 2월 20일부터 있을 이 대학 선교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을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한 장로님, 마라도에 있는 한 장로님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를 품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요 한 장로님이 깃발을 들었어요. 그 이번에 산업선교팀 들어가고 렘넌트 총국팀 들어가고 저희 팀 들어가고.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만 들어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올해 산업선교대회는 인도네시아 토모온 시장도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이 작은 것을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에 함께 가는 우리 박기원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돌 28개를 언제 던지지? 이런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선교 가면서 하나님 저는 돌 30개를 던지겠습니다. 이 고백하셨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몇 번 가야 되죠? 30번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시겠거든.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 지금 50대인데 30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80대까지 가야 돼. 이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성악하셨으니까 목사님, 저희 집사람하고 가면 2개 쳐줍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1개 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응답으로 쫙 바뀔 거예요. 우린 그 대충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 돌 던지는 거, 우리가 중심을 담는 거, 이걸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이 흐름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의 믿음의 작은 그 고백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먼저 우리의 작은 걸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갖추려면 말씀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걸 수없이 많이 들어도 잘 안 될 겁니다. 정말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실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쭉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 실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요, 여러분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의 비밀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맡은 직분, 여러분 맡은 것 24시 하십시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24시,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24시,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24시, 여러분 후대는 후대로서 24시. 이거 되어버리면요 교회는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24시 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24시 하면 25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보여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주의 말씀 앞에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이번 주 말씀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명절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틀을 깨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문과 가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틀을 깨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한 어둠의 세력과 저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게 하시며 가정과 가문이 옛 틀을 깨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틀을 깨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고민되어지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되어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